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0쪽에 있는 말씀,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봄꽃도 많이 피고 이제 참 좋은 시간들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봄꽃 같은 일들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또 실제로 어떤가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늘 녹록지 않은 일들이 또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또 염려하는 일들, 또 때로는 절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염려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독자, 이 외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녀가 심지어 과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여인은 지난날에 남편을 잃었을 것이고 또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이 아들 하나뿐입니다. 정확히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성경도 그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과부인 이 여인에게 아들은 아마도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남편을 잃고 나서 더더욱 이 아들에게 의지하고 또 기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커갔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누님이 있고 또 제가 있고 또 동생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항상 얘기를 항상 이 셋이 나의 마음에 만족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잘 들으면 또 누군가가 말을 안 듣고 또 누군가 어쩔 때는 누님에게 기대기도 하고 또 저에게 기대기도 하고 또 동생에게 기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셋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으니까 참 뭐 좋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도 좋겠지만 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가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어쩌면은 이 아들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런 현실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됐다.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직전의 이야기, 이 7장이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 얘기에서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와 오늘 이 나인성에서 이 죽은 이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종은 아픔에서 나음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이 여인의 아들은 죽음에서 부활을 맞이한 것도 하나의 큰 차이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큰 차이는 백부장은 이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찾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여인의 눈에는 어쩌면 예수님과 또 많은 무리들이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심과
슬픔으로 인해 그 아픔, 이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오직 마음속에 품고 아들만 보이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가 간청했기 때문에, 아니면 주신 그 율법 안에서 날마다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녀된 것은 물론 이 백부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던 것을 믿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정말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분명 우리는 절망한 일들, 슬플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새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와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잃은 과부를 찾아간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 이야기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씀에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을 보게 되면 창자가 뒤틀리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창자가 뒤틀린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무리들? 또 그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죠. 이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놓인 이 여인의 마음, 그것이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그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마음, 창자가 뒤틀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갈수록 타인보다는 내 개인의 것이 더 중요시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 이 공감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이 적성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MBTI 같은 걸 할 때 예전에는 이 F가 저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정형 사람인 거죠. 공감하기도 하고 또 감정에 저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가 요즘에 F가 아닌 것 같은데 T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점점 저의 이 성향도 이 F에서 T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장례를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이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한 권사님께서 창밖을 보면서 어머!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뭐 때문에? 같이 타신 분들은 아마 알고 밖에 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예쁘다고 어머!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운전하고 꽃을 보면서 꽃이 폈구나. 거의 끝이었어요. 정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꽃이 폈구나.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역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감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아파하는 그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 흘렸던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성향들도 있어요. 뭐 F가 될 수도 있고 T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으냐? 오늘 이 주님과 같은 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바라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불쌍히 바라보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죄의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아들과 같은 그 삶은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바라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과 연민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길을 알지 못하는 자인 거죠. 어둠과 슬픔 가운데 빠진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바쁘게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첫째랑 둘째는 다 학교를 가고 막내 아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에게 손을 이렇게 뻗는 거예요. 손을 뻗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뻗으면 어떻게 하나요? 손을 뻗었어요. 어떻게 하시죠? 잡죠. 저 역시도 뭔가 하다가 손을 잡아줬어요. 손을 잡아줬어요. 그럼 났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잡아줬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느껴져. 봤더니 이 배설물이 손에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기저귀에 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손에 배설물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은 빨리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이걸 빨리 씻겨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씻어야 될까? 그 생각밖에 저의 속에 마음밖에 안 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 아들을 씻기고 나와서 깨끗이 씻겨지는 모습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더러운 우리가 깨끗하고 씻김 받기 위한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더러움을 보시면서 주님은 화내시지도 않고요.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닦아달라고 손을 내밀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 관에 손을 대시죠. 관에. 이 관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과부의 죽은 독자가 누워 있어요. 당시의 율법으로 본다면 이 관을 만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일까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더러운 것을 만졌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해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부정한 이 관처럼 우리의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그 사랑을 막는 그 관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무관심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지금 나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각자마다 어떤 모습들이 있겠지만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행함을 가로막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귀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염려와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지역을 보면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큰 산, 모래산과 또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마 등장하지 않는 이 이야기는 과연 왜 이 누가복음 가운데 쓰여져 있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넴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아마 하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열왕기 말씀 가운데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살려주는 이야기가 있죠. 이 기적의 동네와 멀지 않은 곳에 오늘의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과부의 독자의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이 장래의 행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가운데 이 근처에 있는 수넴 지역을 지나가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는 그들의 생각 속에 이것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아들을 살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에서 주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수넴 여인도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자리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명령 하나만으로 이 죽은 아들을 부활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말씀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큰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틀에서 예수님을 지금 가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의 그 생각의 틀에 갇혀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의 생각으로 주님께 구하고 작은 나의 생각으로 염려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 앞에 죽은 아들은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 죽은 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명령에 따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 앉고요. 말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물론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들의 입에서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또 이 소문이 온 전파에 온 사방에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이 치유의 자리 속에서는 늘 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그 치유함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전함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왜 하필이면 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갔을까?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를 보게 되면은 그 나인이라는 뜻을 보게 되면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과부는 즐거울 것이 있나요? 그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 역시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찾아갔을까요?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여인과 같이 때로는 울어야 하는 순간들, 아파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기쁨, 예수님을 아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 유대인의 장례를 보면은 이 장례 행렬 속에서는 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리를 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슬픔의 자리로 우리들에게는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슬픔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슬픔의 자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나를 치유해 주실 때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의 탄식이 노래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때로는 슬픔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먼저 불쌍히 바라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슬픔의 자리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순복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가 또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